welcome you. Holy Spirit, we welcome you. Move among us with holy fire as we lay aside all earthly desires. Hands reach out and our hearts aspire. Holy Spirit, Holy Spirit.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말씀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성실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성실과 정의의 하나님, 정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실하시고 그리고 정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이 20년째 되는데 벌써 20년 동안 이미 그들이 원한 것을 이룬 이후에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늘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실과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성실과 정의로 임하시고 그 성실과 정의로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그것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예를 드시는데 예루살렘과 시온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 진실과 거룩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실과 정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진실과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성경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산다는 것이요.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평양 대부흥 때 그 사람 평양 시내에 주일날 문을 여는 가게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도들과 도둑들이 회개하고요. 물건을 돌려주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말씀이 평양 시내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함.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뭐를 사랑하냐면 진실함과 평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평강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화평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평강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에 샬롬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임하면은 샬롬이 있어지는 겁니다. 즉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은혜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이 땅에 그 사람으로 임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엄격한 눈으로 우리를 딱 바라보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참으시니까, 기다려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평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함부로 꺾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한다, 평강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평강을 이렇게 베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진리를 사랑하고 평강, 화평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그죠? 성실과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리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은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진리가 나타나라. 평강,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고요, 아내를 섬길 수 있고,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자녀를 섬길 수 있고, 또 자녀는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뭐냐면 종료주의이지 않습니까? 아까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료주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해서 종료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웃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고요. 그렇죠? 근데 종료주일이 끝나는, 이 주일이 끝나는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왜 슬픔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왜 변했습니까? 그들이 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이 바라볼 때, 야, 이제 저분이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권력의 왕으로서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정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은 부와 내동한 사람이고 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자기들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제사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어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소수의 무리만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말씀의 공부를 하면서 심지어는 제자 훈련까지 하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쫓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시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보자. 그런 말씀의 의도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라 그러면 이게 그냥 명사형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명사적인 어떤 개념으로. 근데 구약에서는 복음을,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 나서 사울의 머리와 요나단의 머리를 블레셋 사람들로 보내고 그 기쁜 소식을 블레셋 온 땅에 널리 이렇게 펼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기쁜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이 바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특별히 우리 복음과 관련돼서 이 단어를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럴 때 다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하면 우리가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복음과 관련되어져서 6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 이 바사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구약에서 이렇게 복음을 동사적인 용법으로 썼다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킬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어떨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무엇을 복음이라고 했냐면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를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체를 복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동사형으로 쓰고 명사형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이 바울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마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영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말 성경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참 바르게 바르게라기보다는 좀 더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겠다 번역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것이 두 가지 뜻으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같이 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해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읽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퀄 복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때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1장 14절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14절 15절에서는 뭐냐면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내용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1장 1절하고 연결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결국 복음 자체이고 그것이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14절에서 15절에서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그죠? 받는 방법, 복음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내용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성경에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 예측하는 것이 뭐냐면요,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복음에 따른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도식입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내용이시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낼 때는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자체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셨을까?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팩트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팩트를 전했으면은 그냥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네에 돌아다니는 까십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에이 어떻게 감히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을 들었으려고. 아니야.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니까 내가 봤다니까 어저께 아침에 변사도 그 방에 물을 넣어주러 가는데 춘향이가 거기서 나오더라니까 글쎄 믿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다 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우리가 벌써 쫙 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변한 것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종료주일의 이 교훈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과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배반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니까 너희는 그때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뜻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끝 구절을 쭉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기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다 결론적으로 압축해서 담았다는 거예요. 압축해서 복음을 압축해서 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세를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처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그런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키게 하라, 행하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지킴과 행함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믿게 하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고 하시면은 그 복음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건데, 그렇게 가르쳐 지키면 그 사람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시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네. 결국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믿게 하면은 거기에 또다시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령 내가 믿음이 없든가.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그렇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토큰을, 버스 탈 때 토큰을 내지 않습니까? 토큰을 내면은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큰을 가지고 버스 타러 가서 버스에 올라서 토큰을 내고 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토큰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믿음의 법칙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이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믿는을 다 복음으로 바꾸면요.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다시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현상을 보면서 마가는 그것을 마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마가는 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다이나믹하게 보여준 거예요. 함께 역사하사 그 표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이 20절을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나가서 그렇게 행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복음의 마침이라. 마침은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더니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역시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은 더 엄청나게 우리에게 끝을 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끝을 내주냐면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24장 45절부터 49절 한번 펴보세요. 특별히 우리 45절을 한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4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는요 우리에게 더 엄청난 걸 기록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쭉 다시 설명하셨어요. 아주 짧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으면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거. 능력을 입은 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입힌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내내 복음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게 하리라. 즉 복음이 흥황하게 하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아예 그 마태와 마가는 한 절로 짧게 요약을 했는데 성경 한 권 전체로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전체가 복음이 나타나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으라 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 1장 그 15절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테이크홀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accept 하는 거예요. accept. 그건 receive 하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하, 맞다!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그렇죠? 동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내 삶이 비춰질 거 아니겠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들였으면은, 그 다음에 삶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쉽게 요약하면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저는 성경을 쭉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오셔서 전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왕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팻말에 뭐라고 썼습니까? 응?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로, 로마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정확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지껏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사단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를 추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귀신을 보지 못하고 또 꼭 뭐 김대도처럼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그래야만 사단의 그 통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자체가 사단의 그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그 역사 아래에 있으니까 이 땅 아래 사는 사람은 다 그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권세 아래 살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아까 제가 빌 설틴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게 사단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배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노릇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 노릇하도록.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나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본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소속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령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뭐라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캐나다의 그 해군 대위인가요? 이 사람이 간첩하다가 잡혔잖아요. 이 사람이 접근한 게 뭐냐면은 정보를 공유하는 그 공유망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거를 소련에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 신청이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그 간첩질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간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됨의 역사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단의 말 듣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첩의 역할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면은 사단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사단의 영역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들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사단을 우리가 멸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멸해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한다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지정학적인 영역이나 어떤 그런 사고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 그 왕으로서 우리가 사단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임금이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띄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깨어졌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서점에 가보면은 많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재정의 축복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난을 가져오는 것은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게으르게 하는 역사거나 아니면은 돈을 낭비하는 역사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또 생각을 엉뚱하게 하는 역사거나 뭐 이런 역사가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화나 물질을 소홀히 하거나 또 잘못 취급하게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의 영들을 축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들을 이렇게 대충 보면서 그래 어느 정도는 맞는다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특별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인데 사단이 막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업을 하시거나 그러는 분들에게 이런 거를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 사업하는 역사, 영역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돈 자체는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영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믿음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적하라 그러고 싸워야 된다 그러고 주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주님의 치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든 자를 직접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이 사단으로부터 왔으면 사단을 축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많은 부분에 있어 이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의 역사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빌 설킨의 그 배후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깨뜨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단의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이 세 번째가 뭐냐면 즉 복음의 내용의 세 번째가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죄의 결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가 깨어지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교제의 결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죄의 결과 아래서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며 새 방언을 말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즉 새로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결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은 복음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입성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입성하시고 우리가 그 입성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으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